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에베소서.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 저도 이 원대한 그림 앞에서 정말 그 경이로움에 한참을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교리를 얘기했다면요. 4장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살려내고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를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시죠.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이었어요. 이 원대한 그림. 이 경이로운 그림 앞에서 우리가 계속 놀라기만 하고 입을 다무지 못하고 서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 관광을 끝내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내 사명,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성취해야 하고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래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비록 그는 몸이 갇혀 있지만요. 그 가슴 속에 그의 영의 눈으로는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상관없이 가슴이 벅차서 우리에게 확실한 어조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 가족이 되었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세상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입양 가족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별됨이에요. 이 가족은 세상과 구별된 가정이어야 해요. 바울은 그 하나됨과 구별됨에 대해서 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2절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뭔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렇게 5가지죠. 자,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겸손. 겸손은 사실 요즘은 굉장히 큰 미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당시 1세기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미덕이 아니었어요. 아주 비굴하고 굴욕적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에게나 사용되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노예에게만 사용되는 굽실거리는 그런 복종이 있잖아요. 비굴한 복종의 의미가 이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겸손하라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말했다면 아주 화가 났을 거고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화가 날 수 있는 그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화가 날 수 있는 단어예요. 나보고 지금 노예처럼 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세상하고는 다른 개념인 겸손을 강조할까요?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 심플해요. 주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게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격지심으로 절망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이고 싶어 해요. 그 베이스가 사실은 교만이죠. 반면 겸손은 뭔가요?
네, 맞아요. 남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겸손하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조화롭고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바로 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는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온유 이꼴 약함, 우유부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온유는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강한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온유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힘과 능력과 돈을 언제 쓰고 어디에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온유죠. 아주 멋진 단어가 온유예요. 이렇게 온유와 겸손은요, 쌍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자, 이어지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도 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죠. 용납은 오래 참음인데 대상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오래 참음이 용납이에요. 상대방의 때를 기다려 줄 줄 아는 거, 그게 용납이죠. 이거 쉽지 않아요. 자녀의 때를 기다려 줄 줄 알고 좀 느린 사람의 때를 기다려 줄 줄 아는 거, 이게 용납이에요.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단어죠.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베이스가 바로 사랑이에요.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 이것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생명 공동체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줘요. 우리 가족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5가지 덕목만 잘 발휘한다면 집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집에 평화가 있죠. 만약에 없다면 미움과 불만과 불협화음과 싸움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가족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5가지 덕목을 삶에서 잘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사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는 장면이 2번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열왕기상 6장 7절에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솔로몬의 성전은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솔로몬의 때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성전을 만들 때 성전 근처 그 공사장에서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다듬어진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맞추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채굴되는 어떤 채석장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사이즈에 맞게끔 다 다듬어져 가지고 그냥 운반만 해서 껴 맞춘 것이 그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이 잡음이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5가지 덕목으로 잘 다듬어져 온다면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에서는 각자의 자리에 딱딱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가면 되는 것이지 연장 소리가 날 일이 없고 싸움 소리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롭죠. 이런 신비가 신구약이 이런 대꾸를 이루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과 방향이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 시대에도 역동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진짜 감격스럽죠.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되는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자, 이제 3절을 볼 텐데요. 2절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6절은요.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3절부터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은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절대 인간적으로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종과 자유인이 다 모인 곳이 교회였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들을 한 몸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성령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평안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해요. 자,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래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당연히 하나고요. 세례도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세례의 유일한 한 대상이신 거죠.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간절히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자, 이까지 정리되셨죠? 그 다음 6절 볼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는요, 그분의 입양된 가족이 되었고 그분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처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가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럿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여럿으로 나눌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딱 하나예요. 다른 몸이 있을 수가 없죠. 비록 현재 교회들이 여러 교파로 나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몸임을 잊지 말고 서로 연합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3절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됨은 성령께서 평안의 띠로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힘써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힘써 지켜야 된다. 이미 그 말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직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로 존재하시지만 사랑으로 연합된 한 하나님이세요. 이 개념이 어려워도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각각 다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지만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됨에는요,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냥 친분으로 하나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됨을 통해서 타락했던 나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대상인 줄 몰랐잖아요.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답게 살 때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 우주 만물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회복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른 예배이고요. 피로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사명은요, 생각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자꾸 나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스케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요,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놀랍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식품을 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재밌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할 수 있는 인자를 나한테 주셨고,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놀랐고,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로 내가 좋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사명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북한을 살릴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 큰 그림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뭐 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넘어서 정말 예물을 만들듯이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해요. 자, 두 번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 내 성품이 되기를 힘써 노력하자. 그러면 이 5가지가 내 성품이 된다면요, 진짜 뭐 힘들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나중에 5장 1절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미테이터, 하나님의 모조품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같이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이거는요, 단순히 화합을 넘어선 피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내 자리에서 다듬어져가지고 이 아름답고 멋진 원대한 그 성전을 함께 힘써 지어가는, 또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조화롭게 지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